열왕기하 5장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일까요? 2자로 전능입니다.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힘을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다, 그런 말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 입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증거된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것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의 힘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그 통해서 나타난 이김의 힘은 사망도 삼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뭇가지 하나도 들을 만한 힘을 주지 않는데, 생기지 않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이런 거 있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명을 받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명 감당이 너무 힘들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신앙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더 많이, 더 엄청나게 더 많이 하면서도 즐겁나서 신명나게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힘들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힘이 안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일 못하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즐거워서 하는지. 그래,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는 거지만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했었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은 있는 성경책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은 없는 성경책도 애써 돈을 투자해서 서점에 가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힘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힘이 샘솟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국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소녀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다가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참 안타깝게도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정말 커다란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 1절부터 쭉 증거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노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계집아이의 눈에도 참 안타까웠던 거 봅니다.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집아이 눈에 그 광경이 보여질 때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고쳐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나아만이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고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친서까지 써서 우리 장군 나아만을, 내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선물까지 싸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아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7절 이야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기뻐서 좋아서 찢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의 생각이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걱정이 되죠? 내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건 뻔한 일인데 이웃나라 힘 있는 나라 왕이 자기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고쳐라 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안 된다면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접했습니다. 8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절부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선지자 엘리사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당장에 고쳐버릴 테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안 고쳐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국가 대 국가 대한 이야기거리가 지금 상대가 되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입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선지자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힘있기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확신하는 선지자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확신하는 선지자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고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왕 앞에 자신만만 당장에 내게 보내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제 왕이 보내고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크고 존귀한 이웃나라 권세 있는 자 군대장관 나아만을 맞이하며,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여서 왕을 치료시켜 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버선발은커녕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말은 또 반말을 해가면서 씻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면서 자신도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승천을 하게 하려고 부를 때에 엘리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길갈에서 또 베델로 옮기니까 베델로 따라갑니다. 너는 잠깐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가라 한다. 주여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사심을 의지하여 내가 맹세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뭘 받았으면 좋겠느냐?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갑절이란 영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요,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영감을. 그런 감각, 느낌, 생각, 의식, 여호와를 향하는 그런 의식, 그런 영감을 달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영감을 달라는 것입니다.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요단강에서 그는 승천의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영역을 달란 게 아니라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지자가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았죠.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요. 그 좋은 거를 안 받습니까? 은 10달란트, 온 10벌 등등 이거 저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 게하시가 자기 주인 몰래 나아만을 쫓아 따라가 가지고 선생님께서 얼마큼 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 달라고 하더이다 해가지고 그걸 거짓말치고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서도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요 뒤에 보면은 2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게하시게 하는 말이에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호통을 치고 나서,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죠.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게하시가 이어받아 버렸습니다. 이런 건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엘리사는 이런 영감을 달라겠고, 그리고 그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면은 없어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없으면은 있어도, 마음에 없으면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그 영감이라는 것은 없어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들으며 느끼며 감동하며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이 그런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장에서 나는 나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깨닫고 귀히 여기고 정말 엘리사가 얻은 그 영감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 두 번째,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엘리사의 확신하는 믿음, 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웃나라 나아만 장군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나아만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시작. 순종하는 나아만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아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어봤듯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아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더이다, 이렇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요단강 끝까지 더러운 물,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얼마나 깨끗한 강이냐,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했기 때문에. 나아만도 교만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만한 그런 왕 앞에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요단강은 더러운 강이고 다메섹 강은 더 깨끗했던가 봅니다. 그러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가 그렇게 정연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리 언변이 좋고 논리 정연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다행스럽게도 현명한 부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현명한 수하를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하늘이 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보다 더 큰 복은 제 곁에 그 말씀을 듣고 다가와서 다른 사심 없이 충성하고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제 곁에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현명한 부하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보수 진보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국민의 힘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 나아만의 부하들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부하들이 그의 부하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부하들을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얼마나 좋은 말이냔 말이야. 부하들이 순수하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니까지 것들이 뭘 알아서 끼어드느냐 성질이 난 상태예요. 불안 상태예요. 화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다물지 못할까?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다시 한 번만 그만 당탄에 베어버리겠다 이게. 예? 그렇게 분한 상태인데 나아만도 순수한 마음으로 부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도 순수함이 있었어. 완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그런 권세가 그렇게 완고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패망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거기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잠그니. 그래, 저는 여기서 잠그니가 중요하다고.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 잠가서 된 게 아니야. 7번 잠그니 된 겁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4번 정도, 7번에 4번에 7분의 4 정도 잠갔으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지고 따그러기가 지고 5번, 6번째 하면은 따그러기가 떨어져 가고 7번째 잠그니까 흉터까지도 다 변하여서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6번 잠궈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7일 동안 돌 때에, 엿새 동안 돌 때 여리고성의 벽이 금이 가고 벽돌 조각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말을 들리지 말고 잡소리를 끊고 양강나팔소리만 듣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발씩 돌다가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때 7바퀴 돌 때 함성을 그때 못 질렀던 소리를 한 번에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7번 물에 잠갔더니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도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몸도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나아만은 일찍이 어린 계집아이 소녀의 말을,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감히 왕에게 그 말까지 전갈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런 몸으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목사님들이나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물러나라 하는 그런 성직자가 성직에 치중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마치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어린 계집아이, 그 어린아이 소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린 여종의 순수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어린 여종의 순수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습니까? 7절에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나아만 장군을 만났을 때에
옷을 찢고 슬퍼했죠. 그것도 맞습니다. 강한 왕이 친서를 보내는 자기에게는 능력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니 차라리 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느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병을, 문득병을 고쳐라, 하늘이 내린 병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라 하니 그것도 왕의 생각은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한다. 맞죠? 그 말이 맞죠. 시비거리를 삼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의 생각이,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천근만근이나 무거워진 것입니다. 나아만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비천한 여종은 그까지 질병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 주저없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신앙이 일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상이에요. 어렵게 계산한 게 아니야.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아만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린 소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질병까지도 떨쳐버렸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세 장관이었습니다. 나라에 한 가지 바뀐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가려니까 안 받습니다. 끝까지 고사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이죠.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정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이스라엘 나라 흙을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신앙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실세 장관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겠습니까? 거듭난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타냈을 그런 영적인 거룩한 열매가 희비도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뒤로 두고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